열왕기상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한 장 남겨놓고 21장 할 차례인데 21장 제가 상징적인 그림을 하나 그리고 강론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약간 20장도 포함이 되지만 21장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타락과 회개, 구원 그렇게 이렇게 연결돼 가는 것.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열매를 진짜 주님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수박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천지 만물들이 다 만물들이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기 때문에 이제 뭐 IQ도 낮아져 버리고 앞에 한치도 볼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고, 또 창조주가 명령해도 듣지도 못하는 귀가 어두운 자가 되어버려서 이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 더듬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내 손과 발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육체와 마음만, 육체가 살아서 이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육체가 이제 먹고 사는 것에 열심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욕심이 되고,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남보다 밟고 일어서야 되고, 심지어는 죽여서 그를 밟고 일어서야 되고, 이를 엄청난 그런 생존 경쟁에 피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떨어진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 본문에 이스라엘의 북왕국이 아주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잖아요. 아방이. 그 아방의 모습이 우리가 공부를 해도 저 아방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방 전 나쁜 놈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방이 지금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얼마나 인생이 교만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자기 가치관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방처럼 사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악한 마음을 품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창조주를 모르는 그 인간의 타락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먼저 창조주를 모르는 인간, 이게 어떤 인간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제 아합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오므리라는 왕이 나쁜 자지만 세상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자고 전략가고 아주 기가 막힌 기반을 쫙 닦아놓고 강성대국을 만들어놓고 아들에게 이양을 하거든요. 그 아들은 뭐 더 똑똑해 가지고서 이게 뭐 악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엘리야가 지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엘리야 너 말고 7천 명이나 내가 숨겨놓았다 그러잖아요. 북이스라엘에 남유다도 아니고 송아지를 섬기는 곳 이세벨이 결혼해가지고 사악한 결혼해서 결국 우상과 사신을 들어온 곳이 바알신과 아스라신 들어와서 산당을 만들고 바알 신전을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폐역한 삶을 살고 있는 중에도 선지자는 그 속에 다 이렇게 박혀 있었다. 다 박혀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은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 선민이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족속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방처럼 하나님이 없다 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만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멸망의 징조를 보이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모르는 인간. 무엇일까 이게? 머리가 좋고 전쟁을 잘하고 막 똑똑해도 가만히 보면 이게 20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표적을 이 아비라는 사람이 4번을 봐요. 4번을 봐도 안 믿어요. 실제 체험해놓고도. 이게 첫째는 갈멜산 전투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전투에서 하나님을 보았어, 그죠? 하나님을 목도를 하신 분이라고. 목도를 했어요. 거기서 뭐 엘리야가 450대 1로 승리해서 엘리야가 비를 내리는 그런 걸 직접 그 장소에서 목도를 했다고. 와, 그럼 바알신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신이시고 이렇게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자유의 사람이. 근데 신기하게 그런 체험을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도 잊어버리고.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받아서 경외할 때 성령의 체험도 하고 기적의 체험도 하고 질병 치유의 체험도 하고 문제 해결의 체험됐는데 그 우연이야 다 잃어버리지 않는가에 대한 것을 묵상을 해야 돼요. 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이걸 깨닫고 이걸 잊지 않을 때 그게 사람이 되는 것이지 잊어버리면 아합 같은 존재가 나중에 다 멸절을 해요. 21장에 와서 보면요 20장에 마무리되어 있죠. 너는 여로보암 집안과 바사 집안처럼 될 것이라고 그런 말이 나와요. 여로보암이 최초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금송아지를 세우잖아. 단구와 세겜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를 못 내려가게 딱 막는 거예요. 내려가면 하나님 믿으니까 안 되고 금신상을 믿어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믿게 건축을 거기다 한다고요. 검문소를 만들어놔.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요. 금송아지 딱 만들어 세워놓고. 그런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겠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맨 첫 번째 율법이 그게 법. 하나님의 법에. 그 사람집보다 더 큰 죄예요, 그건요. 그거를 지키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원래가.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 하심으로 여러 번 이렇게 용서를 해요. 지금 아합도 이제 보세요. 갈멜 전투에서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기적, 불이 떨어지는 기적 직접 눈으로 보았거든. 체험하고 그걸 비올 때 마차 타고 막 궁으로 갔거든. 그런데도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황궁에 들어가서 왕궁에서 당신의 아내 이세벨 뭐 아내들이 많았겠지만 이세벨이 결국 시돈왕 북쪽의 시돈왕의 딸이니까 그 이세벨이 또 영특해요.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영특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바알신을 믿어요. 농사는 우리나라의 경제는 다 바알신이 잡고 있는 거야. 바알신을 믿어야 돼. 당신 바알신을 왕국까지 가지고 와. 신전을 세워요. 또 바알신의 또 아내라고 하는 신이 있어. 아세라. 그래가지고 그 아세라는 막 그냥 또 다산신이다. 그래서 국민 백성들을 많이 생산해가지고서 강대국을 만든다.
그 경제와 군사 안보를 동시에 주장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거든요. 근데 이 아합이 착해서 그런지 어디서 그런지 이세벨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신기해요. 남자는 참 똑똑해도 여자 품 안에 있어 그런지 별로 남자들은 강한 게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진짜 강한 겁니다. 온열에 뭐가 내려요? 서리가 내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남자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죽어버려요. 그냥 자존심 상하면 그냥 자살해버려요. 이 남자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자존심 상하면 그냥 죽어버려요. 그런 거예요. 여인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집안에 있으니까 딱 집에 들어가면 벌써 하나님 잊어버리지요. 크게 바알신이 딱 문화가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그 잊었어요. 좋아, 잊었어. 그 다음에 이제 아람 왕이라는 게 있어요. 아람 왕의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베나닷 이 왕이 침략을 해요. 그림을 자꾸 그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수예요. 요단강이 길러서 약간 서쪽으로 왔다가 이제 사이가 이렇게 돼요. 사이가. 그 밑에는 막혀요. 이렇게 세례강 하나 있고 아르논강 하나 있고 야복강 있고 그 엘리야가 피한 그리시네, 여기가 그리시네. 그리고 야르묵강이 이렇게 시리아 지금 다메섹으로 흐르요. 이거 이제 레바논 쪽으로 헬몬산 쪽으로 흐르는 북상 갈릴리고, 이게 갈멜산이. 갈멜산. 이게 샤론 평야입니다. 이쪽이 서쪽이 샤론 평야. 샤론 평야. 블레셋이 쪽에 있고요. 블레셋 5개 성이 있어요. 가자하고 아스돗, 아스글론, 그 다음에 가드, 그렇게 해서 5개 성이 블레셋 성으로 존재. 지금도 계속 이것이 아주 이스라엘의 아주 적입니다. 적. 7족속은 별로 이렇게 강하지 않아요. 지금 어디가 아람이냐 그러면 이 다메섹이 헬몬사인 이쪽이 아람이에요. 아람.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아수르가 됩니다. 아수르 제국이 됩니다. 큰 나라가 돼요. 여기 시돈 왕이 여기가 있고요. 시돈이 여기가 있고, 이게 이세벨 고향에, 여기 이제 바알신의 원조예요. 이쪽이 바알신 만든 것이. 아버님 여기 있거든요. 사마리아. 그래서 남유다는 어느 정도 조금해요. 남유다는 이쪽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가 남유다예요. 이후엔 다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이름이 참 좋죠. 이스라엘. 대표하는 명칭이잖아요. 야곱의. 여기 10지파거든요. 10지파가 여기 이스라엘에 있고, 여기는 2지파 뿐이에요. 레인 빼고, 레이까지 하면 3지파지만 2지파 뿐인 겁니다. 아람왕 베나닷, 그 사람 어디냐 그러면 여기 아람, 여기에 베나닷. 요 나라가 굉장히 강해요. 강해서 아방이 여기 있지만은 이 나라가 문제가 자꾸 되는 거예요.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침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베나닷의 침략이 들어와 32명의 왕들과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이 들어와요. 그거 당연히 되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되겠어요. 이게 이제 침략이 오는데 이게 당연히 되겠습니까? 그러니 아람이 들어올 때 이 아합이 이제 쫄아가지고서 내가 다 금도 은도 다 주겠다 오지 마라 그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지 않습니까? 금과 아내들 자녀들까지 다 넘겨주겠다. 그런데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서 지방 청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전부 모으게라 그랬더니 7,232명이에요. 7,232명. 그런데 32명의 연합군들 왕과 상대가 되질 않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 은혜로 이기게 하셔요. 깜짝 놀라는 거죠. 아합이 놀랐을 겁니다. 이게 뭐 싸울 수가 없는데 싸우면 내가 이기게 하리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싸우는데 퇴치시키는 거예요. 그냥 퇴치시켜서 이겨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이 아합 왕이 이겼으니까 이긴 대로 하나님을 알아야겠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 통해서도 결국에는 이거를 물전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이 아람 왕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또 침략을 해요. 이번엔 아주 그냥 아람 왕이 작정을 하고 침략을 하는데 결국에 이때도 이 무슨 생각을 하냐, 이 믿지 않는 사람은 희한한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다 그렇게 말해요. 산의 신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이 얘기예요.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고요. 애굽입니다. 애굽 남방이 여기 홍해고요. 이쪽이 아라비아인데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이게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그래요. 산의 신. 산의 신이다. 이스라엘은 산의 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평지 신이다. 바알 신과 다 그런 다 평지 골짜기. 산의 신은 산에서 신이지 골짜기는 힘을 못 쓴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전쟁이 해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무식하기 짝이 없고 이 어떻게 보면 똑똑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주 이 논리가 정인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산의 신 응답에 그 율법을 줬다고 산의 신입니까? 이게 천지만물을 창조한 만물의 우주신이신데, 그죠? 그런 이상한 그런 논지를 가지고 이제 침략에 들어와요. 어디에 오느냐? 아벡이라는 곳인데 아벡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아벡이 갈리 동쪽 한 요 정도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지금 시리아 다메섹의 서쪽입니다. 아벡. 여기가 하나 있고요. 샤론 평화 이 정도 아벡이 또 하나 있어요. 또 이 아셀리파의 아벡이 있어요. 아벡. 지금 얘기한 21장의 이 얘기인 거예요. 여기 아벡이에요. 이스라엘 가까운 곳이 여기 아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형에 이제 그런 것도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우주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쳐들어온 게, 이게 성경에 보면은 북왕국은 이 아방의 그쪽에 군사들은 이렇게 작은 염소떼가 들다 그러면은 표현하기를 아람은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전투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아합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람을 네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합이 지금 벌써 두 번째 이 똑같은 두 번째 침략을 통해서 첫 번째 똑같이 지금 응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어요. 신기해요. 신기해. 뭐 그렇다고 어디 우상에 저런 것도 아니고 모르겠지만 집안에 가서 이세벨의 바알신에게 절했는지 뭐 그걸 믿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성서에 나온 두 가지 이중으로 이렇게 체험하게 하는데도 아합이 안 믿어요. 그게 창조주를 모르기 때문에 현실만 바라보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 영적인 체험을 두 번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쪽으로 진격할 때 7,232명이 수십만 대군을 진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군사들이 오니까 저것들은 뭐 항복하러 왔나? 그 아람 왕 베나닷이 잡아오라, 서울 잡아오라. 갔다가 막 돼지 두들겨 맞고 죽고 그러고 도망오는 거예요.
막 다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 백성들 그렇게 많은 수십만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둬요. 아벡의 성으로 피했던 2만 7천 명이 여기도 송두리째 몰살을 해요. 성이 막 무너져가지고 몰살해. 이 성 속에 베나닷이 숨어 있어요. 굴에. 그때 이제 이 베나닷 아람 적군의 왕의 신하들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 신은 굉장히 선한 신이라 그럽니다. 그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또 신하가 해요. 신기하죠. 그런 적군에서도. 그래서 베나닷이 올도 가도 없으니 뭐 포위돼서 뭐 갈 수도 없는 거, 죽게 생겼는데 어떡하겠어요. 내 생명을 살려주셔서 편지를 띄워요. 그래서 살려줄 테니 오라 그래라. 근데 신기한 건 아합이 거기서 희한한 말을 해요. 아합 왕이 자기의 권위를 내세워요. 오라서 이제 마차 타고 이제 베나닷 왕이 와요. 오면서 네가 지금도 살아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굉장히 전투에 승리했으니까 개선장군처럼 교만한 만큼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 마차 위에 올라와라. 그 사람 적군을 이렇게 올려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기 있는 아람 군대를 전부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데, 이 아방이 베나닷 적군 왕을 이용해서 자기를 백성들한테 다 높이면서 베나닷을 살려줘요. 베나닷이 조약의 어떤 조건을 말해요. 내 아버지께서 당신 아버지가 왕일 때 많은 성을 빼앗았는데 그 다 주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 땅에다 내 아버지의 거리를 만들었는데 다 당신을 줄 테니까 다메섹에 와서 당신의 거리를 만드십시오. 헬모산 밑입니다. 거리를 만드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나라가 종속국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적군이. 그 수많은 군대가 왔다가 다 죽고. 얼마나 멋있어요. 아방이 백성들 앞에서 우쭐해가지고 그거 다 조약이라고 사인 착 해가지고 돌려보내었다. 돌려보내. 그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벡에 경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 벌써 세 번째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지가 다 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 죄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지가 승리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 취해서 자기의 영광으로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합이 그렇게 자기를 높임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에 불순종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벌써 세 번째 지금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하거든요. 하나님 계신 것을 체험을 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항상 잊지 마십시오. 그 사무엘 선지자가 첫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명예 받아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어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배는 드리는데 형식이고 기도는 하는데 형식이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에 순종한 게 훨씬 예배보다 낫다는 거죠. 예배보다 낫다. 이 아합의 모습이 그런 것이고, 겉으로는 아합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선민을 다시 구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다 선지자를 심어놓고 지금 선지자를 돌아가면서 아합을 만나게 하거든요. 선지자 이름도 없는 선지자가 많이 나와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아합이 근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선지자가 이제 수건으로 탁 자기 얼굴을 가리고 길가에서 기다리다 왕을 만납니다. 왕이 이제 사마리아 항공한 길목에 베나닷 쫙 성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막 솔들을 보내고, 내가 이렇게 잘났다,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길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선지자를 만나요.
그 사람이 앞에 길을 멈춰서 왕에게 말하는 것인데, 왕이여 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전장에서 갔다 오는 길인데 이 전장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포로를 나에게 맡겨놨는데 이걸 만약에 네가 잃어버리거나 이걸 탈출하게 해서 못 잡고 있으면, 포로를 못 잡고 있으면 너는 내 목숨을 그 바꿔야 된다. 로마부터 그런 거 있지만 뭐 감옥에 한 사람을 추록시키면 사형이거든요. 꼭 그런 식이에요. 군대 법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하나를 잃어버리면 대신 죽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은 한 세계를 변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그건 네가 정하고 네가 했으니까, 네가 들었으니까 네 일이지 내 일이 뭐 필요 있냐. 그래서 선지자가 수건을 싹 벗으니까 왕이 아는 야훼 선지자라. 야훼 선지자.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베나닷을 내가 살렸으니 내 목숨이 그의 목숨을 대신해야 될 것이니라.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이나 경험했던 아합이 이제 마음에 근심이 오는 거예요. 이거 세 번 경험은 분명히 했는데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도와준 건 좋지만 믿을 수 없어. 그 생각에 근심하면서 궁으로 돌아갔다. 그게 이제 20장의 끝마무리에 쫙 나옵니다. 창조주를 모르는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도용하고 하나님을 빙자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서 돈을 벌고 신령한 척하고 영적인 권위를 앞세우고 뭐 백성들 앞에 자랑을 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화오식에 대한 그런 권위를 자랑하는 것이지. 이게 불순종한 아합에게 이게 죽음으로 이제 책임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했지, 네가 인간적으로 봐도 이길 것 같더냐? 수십 분의 1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이 이길 것 같더냐? 분명히 머릿속에서 인정을 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용할 뿐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는가,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합이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자격은 없어요. 다 가능성이 있어요. 다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면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뭐 도와주고 응답 주면 감사한 거면 1원도 안 낸 사람도 있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다 아합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똑같은 겁니다. 병을 고치셔도 병을 고쳐서 감사합니다 입만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 그때 우연히 나았겠지 뭐. 그렇게 또 나가서 또 교회 다니고 그런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모르는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IQ가 낮아서도 그렇지만 이 물질 세계에 파묻혀 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파묻혀 살기 때문에. 물질 세계는 그렇게 안 살면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보십시오. 이게 실제를 기록한 것, 성경 실제를 기록한 겁니다. 전투를 갈벤산에 불 내린 것, 비 내린 것 실제거든. 실제 3년 6개월 동안 하여튼 실제를 아람왕이 2번 침략한 실제거든. 실제. 이거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혹시 아합이 아닌가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거 우리 생각할 것은 생존 경쟁. 생존 경쟁의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생존 경쟁이 뭐냐? 피 터지게 싸우면서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피 터지면 싸우고 산다. 서로 공개하고 서로 막 경쟁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 세상이에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다 고난을 경험해요. 고난. 만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부족해요. 전부 부족한 생각을 해요. 부족한 마음, 뭐 흡족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나이가 먹어도 부족하고 나이가 적어도 부족하고 인생 그렇게 살아놓고도 아직도 부족하고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그 통장을 막 몇십 개를 집어넣고 안 내놓고 죽어 그냥 그대로. 그거 신기하잖아요. 신기해요. 욕심이라기보다 나는 죽지 않는다 그 생각을 하는, 그게 영적인 생각인데 사실은 영의 생각인데 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는 벗습니다.
세상 말로 물질 세계에서 죽는다 표현이 맞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잔다는 표현이지만 육체는 벗는 거예요. 장막을 벗어버리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심판을 딱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진짜입니다, 이거 여러분.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요. 우리 육체를 벗은 순간 딱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불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영의 세계는 안 죽습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불에 타도 고통만 받지 안 죽어요. 그 나머지 영원한 세상 어떻게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는 거죠. 천국간 우리 영혼은 다 영원 복락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사랑하며, 예배 없어요 가면 거기 지긋지긋한 기도도 안 해요. 거기 가면 그 생각만 해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생각만 해도 거기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4차원 세계라고 명명은 하지만 하늘나라의 문화, 하늘나라의 그 세계가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순식간에 하루에 천년이 지나가. 천년이 되돌아보니까 하루야.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나이가 얼마나 하면 270살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내가 기도하다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제 어릴 때 한 5살 때 기억이 나는데, 5살 때는 우리 동네 할아버지들이 집세기신 신고 다녔어요. 도시에 사신 분은 안 그랬을 겁니다만 집세기신 신고 다닌 그 세대를 내가 보았어요. 이렇게 보았어요. 달걀 10개 꾸려가지고서 그 볏짚으로 쫙 이렇게 싸가지고 한식 이렇게 딱 이고 어머니께서 오일장 가서 그 팔아. 그것도 버스가 있는데 안 타. 30원 아끼려고 안 타고 걸어가서 팔고 또 그냥 걸어오세요. 그런 시대. 이도 시대에 바로 끝마무리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살다가 이제 구두가 나와. 그때는 한복만 입었어요. 한복만 입어서 아버지 할아버지 다 한복만 입고 살았어요. 무슨 양복이 어디 있어요. 그때 한 100년 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대가 바뀌는데 양복을 입으셔. 양복. 와, 그 양복 멋있잖아요. 머리를 착 깎아 다 상투 잘라버리고. 그런 시대가 한 100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양복이 아니라 양복을 뛰어넘어서 캐주얼한 복장으로 살면서 핸드폰 가지고 살아요. 핸드폰. 어린애나 할아버지나 정보를 다 함께 배워, 함께 공유하고. 그러니까 함께 아니까 할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물을 이유가 없어. 지가 더 잘 알아. 기성세대를 무시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버릇이 없어요. 애들이 버릇이 없어요. 우아래가 없어요.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요. 그런 시대에 살아요. 이 시대 배경을 제가 사는 인생 속에서 이렇게 살아보면 한 270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엄청 오래 산 거예요. 너무 오래 산 것 같아요. 별꼴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별꼴 다 보는 거예요. 죽음 뒤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천년 만년 영원토록 동일한 세계라. 그건 영원 복락을 누리는 세계다. 우리 창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계고, 함께 얘기하고 함께 그렇게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어야 진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목적은 천국이지 지금 물질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 뭘 응답받고 치료받고 이게 아니라고. 이게 죽으면 죽는 거지 무슨. 그런 신학자들은 물질 세계는 허상이다, 이해가 안 되죠. 왜 실제 있는데 왜 허상이라고 그래? 실제 있는데 안 보는 건 허상이지. 그렇게 반문을 막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맞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방이 그래서 물질 세계를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의 권위와 경제와 모든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빙자하고 이용해서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이제 생존 경쟁의 삶에 대한 모습을 보면 기가 찹니다. 기가 찹니다. 이세벨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물질 많으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지고, 물질이 없으면 그냥 쥐죽은 듯이 사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주 그냥 막 내가 남이 나를 욕하고 비하하고 조롱해도 말도 못하고 그래서 사는 세상에 살잖아요.
권세. 이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든 뭐 국회의원이 되면 권세가 있으니까 그거로 뭐 자기의 자존심 세우고 살잖아요. 똑같은 친구 하나는 국회의원 되고 하나는 그냥 저 밑에 뭐 그냥 공무원 국 공무원인데 차이가 나잖아요. 그 권세를 잡으려고 사람을 죽이든 뭘 하든 하여튼 정치권에서 이슈를 나타내 가지고서 뜨면 대통령이 되는 것이니까. 왜? 다 창조주를 모르는 인간이 많으니까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명예, 자랑, 또 술수가 있어. 술수.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이고 내가 올랐을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저 사업체를 내가 뺏을까? 이런 것들. 이런 걸로 살잖아요 지금요. 그게 생존 경제에 살면 전부 적이에요. 적.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적으로 살지 않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거든요. 사랑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거든. 정반대 비정상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믿을 수 없고, 교회와도 한 가족, 예수의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야 조사해봐 막 이러시기에 나보다 잘난 놈 있어 누구야. 그 기독교 안에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를 안다는 사람도 지금 물질 세계에서 유혹을 받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멋있어야 되고, 내가 날 더 알아줘야 되고, 나를 더 존경해 줘야 되고, 난 그런 교회 갈 거야. 이따위 생각을 하는 사람들. 다 아합의 모습이면 다 이세벨의 모습이고. 제가 말하고 여기 이세벨의 모습을 말씀드리려고. 이세벨이 얼마나 똑똑하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바알 신성님이 하나님 알겠습니까? 바알이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아방이 근심해서 이제 그 선지자 말을 듣고, 내가 지금 이게 3번 이렇게 막 하나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지금 그러고 내가 지금 위치에 왕으로 이렇게 섰는데 이거 이 선지자 그 말이 귀에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근심하며 황궁으로 돌아가요. 그러다가 죽은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지. 왕이 그렇게 하는. 내가 왕인데 내 왕궁을 침범할 때 중요한 요지가 하나 있는데, 왕궁 옆에 포도원이 하나 있어. 포도밭이 쫙 왕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포도밭을 내가 사야 되겠다. 그 좋은 요지니까 날 친구하려면 그걸 건네야 되니까 그 사자.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 주인 나봇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봇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참 그 북이스라엘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꼭 무슨 선지자처럼, 이것이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선지자들이 많이 살지요. 군데군데 하나님 다 묻어놓은 겁니다. 여기에 남쪽은 말할 것 없이 다 이제 선지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살고 있지만, 그 나봇이 있었어요. 나봇에 찾아가요. 왕이 가니까 얼마나 나봇이 또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지 않고, 당신이 이 포도원 주인이요. 주인 맞습니다. 이 포도원을 나한테 파시오. 아방이 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이거 포도원을 살려고 그래요. 파시오. 내가 돈을 더 달라면 더 주겠어. 안 그러면 이 땅보다 몇 배를 해서 이 땅의 공시지가를 쳐서 먼 곳에 10배건 100배건 다 주겠어. 아주 상당히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 왕이 아주 그 정직한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죠. 왜 그걸 얻어야 되니까. 왕이 뭐 돈이 없겠습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근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저는 못 팝니다. 내가 왕인데 그래도 못 팝니다. 왜? 이거 우리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하나님 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버님 바알신을 믿는데 내 나라 안에 하나님 믿는 자가 있어. 그것도 괘씸하지만 그래도 그 포도밭을 정상적으로 사야 거기다가 요새를 만들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전략지를 만들겠는데, 그거 안 되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걸 죽일 수도 없고, 지금 죽여도 되는데요. 고민. 예?
지금 백성들이 자기를 다 존경하고 있고 위대한 왕으로 존경하고 있는데 왕궁에 들어가서 근심을 해요. 성경에 보면 식음을 전폐했다. 자기가 죽을 그런 두려움 때문에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했다고 나와요. 왕이, 그 하나도 믿지 않는 왕이. 그 모습을 보는 게 누구냐? 아주 가까이 있는 아내 이세벨이. 이세벨이 말하는 왕이시여, 당신 왕입니까? 왜? 왕이면 이스라엘 마음대로 될 것을 뭐 이렇게 고민하시냐고. 내가 가서 그럼 땅을 내가 다 왕 앞으로 옮길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가서 이세벨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이렇게 조서를, 왕의 도장을 도인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보내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쪽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나봇 이 광국 주위에 있는 장로들 귀족들에게, 지금 얘기하면 보통 이 수도권 경기도 지역 모든 도지사나 이런 그 실무자들에게 편지를 띄워요. 당신 지역에 있는 나봇을 높이 세워서 박수를 치십시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조폭 2명을 딱 끼워서 그 행사 때 높은 자리에 앉을 때 바로 맞은편에서 조폭 둘이 딱 앉게 하십시오. 그리고 조폭들에게 이렇게 증언하라고 하십시오. 이 율법을 아는 자예요. 이세벨이 율법을 알고 그대로 도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악용하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폭들이 뭐라고 증언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때 다 써. 거기다가 이 나봇은 하나님과 우리 왕을 저주하였나이다. 그러니 저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자니까 그대로 돌로 쳐 죽이십시오. 그 증언을 해요. 그 즉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장로와 귀족들은 다 바알신을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 자는 원수잖아요. 그냥 집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 법에 그렇다 그러니까 던지는 거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다 선지자를 통해서 보아요. 그 사건을. 지금도 우리 나라도 법을 악용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기도해 보면 기가 차요. 기가 완전 범죄처럼 해요. 그건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나봇이 죽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왕에게 갑니다. 왕이시여, 이제 식사하십시오. 내가 그럼 다 죽여버렸고 포도는 다 당신 것이니까 쓰시라고. 그래서 왕이 밥도 안 먹고 그냥 밖에 나가는 겁니다. 좋아가지고 막 왕궁을 문을 지나서 포도원에 딱 가는데 거기서 엘리야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이놈이 또 나타났어. 너 나 대적 원수야. 왜 나타났냐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나봇이 죽은 것,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것처럼 당신의 몸도 죽어서 개들이 다 먹을 것이고, 이세벨도 마찬가지고, 성 안에 죽은 자는 개들이 핥고 들에 죽은 자는 다 공중의 새가 다 먹을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이라.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를 지금 이건 한번 봤지만 여기는 선자들이 엘리야와 동료일 수도 있어요. 이름은 없지만 선자들이 예언한 것이, 전쟁에 이기니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한 그 선자들이 이름은 없지만은 엘리야의 아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다 저체 숨겨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합이 포도원을 살라고 했던 것을 못 사니까 모세 오경에 근거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이유를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요셉 율법의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장 23절에 혹시 나옵니까?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는 거류민이라는 거죠. 토지는 다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한국의 부동산, 이건 성서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로 자기 거라고 등기를 막
자기 거라고. 하나님 다 지으신 땅인데. 제가 어딘가 궁사인가 어디 가서 저 돌 산 데가 어디더라. 저 청춘도 저 남쪽인데 돌이 막 엄청 쌓이는 거, 막 어마어마한 큰 돌이 막 그거를 막 1,000만 원, 2천만 원 그렇게 받았다. 돌을 옮겨다 놓고, 물론 옮기는 값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큰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내가 느끼는 게 하나님 건데 왜 이걸 돈 주고 팔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은 토지 주인 다 하나님입니다. 누가 토지를 사도요, 그것이 전세지. 사면 안 돼요. 전세인데 이걸 50년 되면 다 돌려줘야 돼요. 다시 다 50년 후에는 다 돌려줘야 돼요. 팔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법이 있게 모실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신년이 돌아오면 50년이 딱 되면 그 기업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땅을 팔았고 못 살다가도 50년 딱 견디면 땅이 와 내 앞으로 다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이에요. 토지법이. 물론 세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법을 악용한 이세벨의 악한 술수가 아주 이게 뭐 법을 악용하잖아요. 악용하니까 너 나보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법대로 내가 너한테 돌로 쳐 죽인다. 그러기 위해서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조폭들을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이세벨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무고한 나봇이 죽음으로 말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돌들고 그들을 침으로 말미암아 다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다 몰살시켜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몰살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2절로 25절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엽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야훼께서 말씀하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야훼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세벨이 충동했다. 그러니까 바알신 아세라가 충동해서 아합이 정말 나쁜 왕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은 북이스라엘 최고로 나쁜 왕이에요. 최고로 나쁜 왕. 한 20명 중에 최고로 나쁜 왕이에요. 저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이 생존 경쟁의 삶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행했던 그런 법을 악용한 저런 사례가 지금도 우리는 계속 경험하고 있다. 계속 경험하고 있다. 창조주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의 기도. 이건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 메시지를 들은 이제 아합이 주께서는 슬퍼하면서 이렇게 옷을 찢고 금식을 합니다. 참 신기해요. 열왕기상 21장 2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왕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세 번을 경험했던 하나님을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데, 이세벨이 충동해서 악을 저지르지만 알고 있거든. 아합은 첫째 그 엄청난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 엘리야가 앞에 나타나서 너 죽는다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포도를 지금 내가 간다 해도 고민스러운 거 준다 그러니 하나님은 틀림없이 죽일 것이다. 그 생각하면서 아합이 처음으로 회개기도를 해요. 회개기도하면 그건 받겠습니까? 뭐 금송아지 섬기고 이런 놈들인데, 회개가 어떻게 하면 성경에 가만히 보면 이렇게 옷을 찢어. 옷을 찢는 건 왕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옷을 찢어버리면 수치당하는 왕이 왕복을 찢어버리는데 찢었어요. 찢으니까 수치를 당하자. 이거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를.
굵은 배로 허리를 동였다. 굵은 배로 허리를 막 동이는 건 뭘 얘기하느냐? 난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얘기해요. 장례식. 그 다음에 음식을 먹지 않았다. 금식했다는 거예요. 금식. 그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다. 27절.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죽은 자처럼 됐다. 죽은 자처럼.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은요, 긍휼히 계신 분이라 사랑이시라서 그렇게 원수 같은 그런 적군 왕, 원수 중에도 원수 아합도 금식하고 회개를 하고 그 머리를 조아리고 허리를 굵은 배로 동이니까 저놈이 완전히 난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겸비한 자세를 가지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 인정됩니까 이게? 성경 그렇게 돼 있거든요. 긍휼을 베푸신다. 무슨 긍휼을 베푸실까? 왕을 천년만에 하게 하실까? 그 생각이 다 들잖아요. 하나님 이럴 때는 좀 그래. 요나처럼 나 거기 못 가요. 하나님 우리 죽인 놈들인데 니네를 내가 왜 갑니까? 하나님 말씀 잘못하신 거야. 그러면 도망가잖아요. 그 하나님이 풍랑 이렇게 해서 큰 물고기 속에 집어넣어서 3일 동안 금식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더니 토해내가지고 결국은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판단할 게 아니에요. 정죄하거나 비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쁜 놈 같으면 저 마귀를 쫓아주소서 기도할 뿐 왜 그 사람을 살려주셨습니까? 왜 그 사람을 용서합니까?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이제 한 걸 하게 되면 하나님은 섭섭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있는데 회개하면 내가 용서한다 그 말이 있는데 그거 회개한 자를 용서 안 해버리면 하나님은 변벽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신이 그렇잖아요. 그 아합이 지혜가 있었는지 하여튼이 목숨도 내려놓고 겸비하게 이렇게 회개를 했다. 참 우리 같으면 답답할 것 같아. 남쪽에서 봤을 때는 야, 저 북쪽가 쓸어버리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도 지금 북한에 막 쓸어버리고 통일해서 좋겠는데 이 생각을 막 하게 되잖아요. 나쁜 놈들이니까. 왜냐면 뭐 근거를 봐도 나쁜 놈이고 뭐 행복을 봐도 나쁜 놈이고 사람을 죽이고자 뭐 그런 걸 만드는데 나쁜 사람이지 이게 그걸 왜 살립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가져요 지금 남쪽 유다는. 불순종은 죄악이지만은 그 죄악이 그러면 반드시 사망이 온다. 이거는 뭐 성경이 법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고 장성한즉 결국엔 사망이 온다. 이건 아주 진리거든요. 진리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야방도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 뭘 얘기하냐 그러면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저주도 떨어지게 해요. 기도를 하면 저주도 떨어질 정도예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요, 하나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 자가 굉장히 많이 깨닫습니다. 성경 아무리 읽어도 이게 깨닫는 게 별로 없어요. 스토리만 알지. 기도해야 그걸 깨달아. 기도해요. 지금 성경 한 장 가지고 계속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도 다 기도해서 깨닫는 것이에요. 영성으로 깨닫는 것이거든.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기도를 게을리,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알고 와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어.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와, 그러게 사무엘 선지자도 순종을 얘기했지만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을 것이다. 기도를 많이 해 사무엘이. 그 선지자 첫 번째 선지자가 되잖아요. 다 사사했지만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처럼 첫 번째 선지자가 딱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왜? 능력이 있어. 저주가 떨어져 버려요. 문제가 해결돼. 질병이 치료를 받아.
축복을 받게 돼. 기도로.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율법도 알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아벨은 겸비한 모습으로 금시방을 회개하니까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긍휼이 뭐나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21장 29절 말씀이에요. 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신지라. 회개 한 번 해놓고 아합은 죄를 많이 지어놓고 이세벨을 함께 지어놓고도 그 시대는 재앙을 안 내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은 알지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당장 죽여야지. 야, 옛날에는 뭐 땅을 열어서 고라앗을 쫙 땅에다 파묻어 버리더니 뭐 저렇게 겸비했다고 회개한다고 저렇게 봐주나? 뭐 그런 게 딱 드는 거예요. 지금도 구약인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리에서 지금 역사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회개만 제대로 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등 두드려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바른 길로 역사하시고, 혹시라도 정말 이건 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는 절대 죽어야 돼 그러면 그 다음 세대에 그런 재앙을 줄 수 있다. 줄 수 있다. 그래서 선조가 딱 기도를 잘하면, 아브라함 기도를 잘하면 이삭과 야곱 세대가 쫙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 기도 잘못하면 저주가 막 3대까지 쫙 가는 거예요. 3대까지. 우리가 기도 많이 은혜가 1000대까지 가요. 1000대까지. 그 선조가 잘 믿으면 그 집안은 복 받는 것입니다. 참 훌륭한 집안들이에요. 저는 내가 그냥 일대로 믿었지만 그래서 고통도 당하고 막 그냥 핍박 tom적 당했지만, 이 세상에 이거 뭐 믿는다고 이런 핍박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됐지만은, 선조들에게 잘 믿은 집안은 그래서 아주 훌륭한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리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이게 수박이면, 제가 여러분 수박 먹고 싶어서 그래서 수박을 그린 거예요. 열매가 풍성해야 시원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인을 시원하게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저를 볼 때 와, 내가 기쁘다, 내 마음이 시원해 좋다, 그럴 정도로. 그거 한 두세 번은 느꼈거든요. 언제 그러냐 그러면 말씀에서 그냥 목숨을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이 와, 정아 내 마음이 시원하다 웃으시는 것 같아. 한 두세 번 느꼈어요. 40 몇 년 신앙생활에 두세 번 느꼈어요. 그 율법에 아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에서 정말 목숨 걸고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막 나불나불거려서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회개의 행동으로 고쳐져야 돼. 고쳐져야 돼. 행동으로. 어디 보면 이 회개하는 것이 이렇게 이런 모습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회개하지 말고 눈물을 이렇게 흘려야 돼.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려야 돼. 이렇게 회개를 해야 돼. 이게 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할 때 말만 잘해도 물론 천냥빚에 갚는다 그러지만, 진실한 회개를 했을 때 눈물도 안 흘리고 회개하지 말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몸과 마음을 다 진정과 신령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건 진실한 회개. 지금 아합이 그렇게 하잖아요. 아합이 옷을 찢어버려, 왕포를 찢으면 어떻게 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나 왕하지 않겠습니다. 굵은 별 허리를 통해요. 나 죽었습니다. 이제 나 장례하십시오. 그런 것이거든. 금식해버려, 안 먹어, 나 죽었어요. 그 정도로 회개하라는 거. 그 정도로 회개. 그래야 결국에는 썩은 열매가 안 맺고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다. 그 하나님 그 수박을 먹으면서 시원한 맛을 느끼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하는 말,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안 그러면 도끼가 나무 뿌리 밑에 있다. 지금 잘라버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 회개가 딱 서 있어요. 회개가. 믿음과 회개는 함께 가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믿음이 성장하고 회개 안 하면 믿음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어? 회개하면 성령이 함께 가죠.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와 성령이 함께 쭉 올라갈 때 기적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믿음에서 중요한 회개를 하면 거기에 성령이 더불어서 쫙 가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게 성령님만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에 수박을 확 먹은 것처럼 이렇게 시원할 수 있다. 후회하는 자는 생각만 하잖아요. 그런 회개는 필요 없어요. 근데 회개는 행동을 고치는 거예요. 고쳐. 회개는 돌아서 유턴한다는 얘기. 돌아서서 하는 거 회개라고 그러거든요. 메타노니아. 돌아서 회개하는 거. 그래서 행동을 고치는 거예요. 길을 바꾸는 거예요. 후회는 그냥 길 가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또 거기 또 가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거든.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리로 가는 길이에요. 마태복음 3장 8절로 10절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어 불에 던지리라.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큰 수박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십자가 복음은 회복하는 거예요. 복 받는 게 아니고 회복하는 거. 십자가 복음은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나를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모든 것을 주님이 더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삼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 지금 저와 여러분요, 엄격히 따지면 이 물질 세계에서 이렇게 고난을 함께 받고 출렁거리고 흔들리고 막 그냥 물이 우리 침범을 하고 파도가 계속 오고 그런 것이 불편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안 죽어요.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고 우리 어둠의 세상에 와서 우리는 앞길을 훤히 볼 수 있는 입장이고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 구원을 우리 아버지가 택하신 사람 누굴까? 전도 막 해서 끄집어 와서 아버지께 드리고 이런 거. 아버지 영광을 돌리고 이러면서 이 바다를 헤쳐나가서 그 끝에 가서는 모두 육체의 옷을 싹 벗고 귀국하는 겁니다. 그런 게 우리 신앙생활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결국은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 천년만년 살 거라고 생각은 미안하지만 하지 마십시오. 오래 사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이상하나요? 오래 살면 좋은가? 그렇게 또 고생이에요. 또 한숨 짓고 오늘도 권사님 모셔서 평생을 그분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만 분이에요. 다른 기도 안 하시더라고. 그 아들이 막 가슴에 딱 이렇게 묶여 있는, 지금도 60이 다 돼가는데 묶여 있는 거예요. 아들 위해서 계속 오늘 또 아들만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또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중보기도는 하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어떻게 내가 기도할 것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요. 사랑하니까 아들이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딱 판단해서 왜 우리 아들이 이럴까? 내가 혹시 회개할 일이 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진실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정상적인 하나님 관계에서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이 되거든요. 그럼 잘 될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어요.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의 환경은 바뀌었어도 끊임없이 순종의 자리로 계속 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순종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뭐 잘났고 헌금을 많이 하고 몸에 건강하고 그게 신앙생활 모습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 거기 신앙생활, 그게 힘들죠. 그게.
그렇게 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겸비한 가운데 그 모습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 아합도 이렇게 축복을 주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물며 축복 안 주시겠어요? 자녀들인데 하나님 알아서 다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아무것 때문에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것이 결론이에요. 결론. 그렇게 하려면 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냐.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처럼 이렇게 나와요. 5장 16절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심이 크다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의인이 됐을 때는 그냥 즉시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지금 아합도 저거 뭐 저렇게 회개할 때 응답 받는데 우리 못 받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아합왕을 비판할 것은 없고 아합의 모습이 지금 우리 모습이 아닌가, 이세벨의 모습이 우리 삶의 생존 경쟁의 술수와 방법의 모습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제대로 회복하려면 기도, 회개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도 여러분 회개할 게 많을 겁니다. 마음속에 그걸 느껴 묵상하면서 깨달아서 그걸 먼저 회개를 한 다음에 제목 기도를 하세요. 그래야 돼요. 이 지나간 죄를 다 잊어버리고 안 하고 지금 있는 것만 현실만 기도하면 이게 안 돼. 응답이 안 되거든. 죄가 있으면 막혀서 안 돼요. 응답이요. 지난 거 다 용서를 구한 다음에 지금 현실을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정하고 내 가치관, 내 어떤 그런 원하는데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리는 이 아방, 이렇게 살지 말고, 똑같은 거 우리도 살지 말고 아방을 하며 기쁘게 보았던 그 겸비한 모습,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100%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모습, 그 모습 하나로 아합은 지금 아들 때, 자기 때 저주 안 받고 아들 때 저주를 받게 되거든요. 그 정도로 지연되는 복, 그것도 복이죠. 아합에게는. 우리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장 뭐 그냥 땅 열어서 뭐 파묻어 버리지. 그거 놔두겠습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남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도 정말로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